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범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권위,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이라고 하는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과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자체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 원천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 그 정보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공부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찾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으로 단정을 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증명 없이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계시다가 아니라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이 믿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불신다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자연세계 모두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바탕을 둠으로써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 성경 말씀과 또한 자연세계의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아무것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존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변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면에서 변치 않으신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만 변하지 않으신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신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는데요. 바로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아멘. 또한 하나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완전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탁월한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시며 자신에게 있어서 좋을 만한 어떠한 속성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비록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완전함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점은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전에도 있었고 또한 장차 올 자라고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90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때에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으며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작은 점과 같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 역사 전부와 또 미래까지 하나님에게 방금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실제하거나 실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전부 아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모든 일과 창조할 수 있지만은 창조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여섯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하실 수 없는 일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어찌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뜻하거나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인되어진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창조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이 신학적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자신의 다른 속성에 부합되게 사용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6가지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부여해 주신 그런 성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은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보기로 삼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이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것에 부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의 그 기준이 하나님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한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부합되는 이 의로움, 이 일을 행하려고 늘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닮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움의 최종적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선하심에 대하여 최종적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 모두가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러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합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하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선에 대한 인정, 창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찾는 그 모든 선을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할까요? 그 척도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삼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척도를 삼아야 하고, 또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조적인 창조 사역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비참함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선을 또한 우리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은 이 마땅한 선, 이 자비와 이 은혜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도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서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사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내어 주심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를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이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도덕적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속성을 나머지 어떤 다른 속성보다 더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에서 사랑이시고 어떠한 부분은 빛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빛이셨다가 밤에는 빛이 아닌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나님 몇 프로는 사랑이시고 몇 프로는 무엇이고 몇 프로는 무엇이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것도 100%,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도 100%,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거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수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이러한 모든 일에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다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적 영역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닮아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나 도덕적 성품 이 네 가지의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음을, 쉽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고 또 응전하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